이 시간에는 에스겔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그의 나이 30 되었을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바벨론 2차 포로 때죠. 그 5년째 주전 593년 4월 5일이라고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에스겔 선지자.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보여주신 거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2장에 에스겔을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에 여기 패역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한다는 거. 소명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30세 사로잡힌 지 5년째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던 그날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저도 이 준비하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성도들이 읽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전해야 될까? 또 보고 성경을 그 에스겔 성전 계시해 주기 전까지 또 벙어리로 만드신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소식을 듣고 벙어리 풀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벙어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고 벙어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3장부터 33장까지 이 31장이나 되는 그 속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던 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에스겔한테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한테만 에스겔 소명 사건에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에스겔이 어떤 고생을 했는가, 어떤 역사를 했는가 우리가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에스겔의 모습과 에스겔의 마음과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이거를 우리가 억만분지라도 이렇게 헤아린다면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이셨어요. 근데 그날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고 말 속에 말이 있죠.
말씀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5년 사로잡힌 지 5년이에요. 근데 이날만 있었겠어요? 그발강가, 바벨론에 잡혀와서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그발강가에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이거를 글자로만 읽지 말고 그 백성의 상태, 605년에 1차로 잡혀왔고 주전 605년, 주전 597년에 잡혀와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애를 낳아도 니네들이 남녀 짓거리 할 새가 어디 있어 하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 그럴 때 시편 137편 보면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노래를 그들 앞에 이렇게 부르라고 조롱할 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고 이렇게 될지라도 못 부르겠다고 하는 그 기막힌 그 현장, 그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폐부를 보시는 가운데 30세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그날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할 때 옛날에 이 말씀을 주실 때 비유로 권능이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손인데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 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권능이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손들어 하고 시퍼런 칼날, 번쩍번쩍 그 어두운 밤에도 번쩍번쩍하는 그 칼날, 그걸 든 손을 가지고 꼼짝 마! 그 손이 강도의 그 칼 든 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정 깨닫지 못하겠으면 그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떤 심령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거 믿습니다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랬더니 야야야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이 거듭난다가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27절에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들어가는 건 관두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러지만 사실은 허공치는 소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뜨겁게 이 보혈의 권세, 늘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중심이 뜨거워지고 이 보혈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환난 날에는 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하시던 날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날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상 보이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런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도 에스겔한테 그것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가 동서남북 다 막혀 있고 흑암 아래 짓눌리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하늘을 열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이 39장까지 이렇게 33장까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아주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훗날 하나님 이 자기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이 온몸에 새겨두는 그러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을 계시해 주시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새로운 구원 역사,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40장부터 나오죠. 48장까지.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하고도 이렇게 같은데,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짓눌리고 있는 그보다 더 이렇게 사람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서 이렇게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온 세계가 짓눌려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고 특별히 만세만대로 감추었던 구속사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를 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에스겔한테 이런 흑암 천지 속에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행동 예언 끝에 그렇게 패역한 백성 끝까지 사랑하사 에스겔 성전을 계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도 복음은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회개를 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야, 네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 이 땅에 억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 좀 봐. 내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모르는 척 했어. 걔네들은 말세 성도, 너희 만세 만대로 감췄던 말씀을 받은 성도, 기이한 때를 맞이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했는데 행여라도 야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다 이러고 자빠져 있진 않겠죠. 언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눈물로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일어서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선포해야 될 대상,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흑암을 회개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기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서 2장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지, 그 옛날 약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 때 이게 그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성전은 오늘도 다시 왔어요. 신구약 66권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66권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상을 받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특별한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이렇게 강한 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 백성을 상대하게 했는데, 어쨌든 패역한 백성이든 뭐든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갔어요. 신구약의 마지막 종결편이라면 말세성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동서남북 사방에 막혀있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7절 8절을 기록해놨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수가 콸콸 넘쳐 나오는 역사가 있다. 기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로 말씀 선포의 대상은 누구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열국에, 즉 이방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는 거. 자,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물음표를 해놨는지 에스겔서 3장 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이요.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아,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 그 말이죠.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에 가서 전화하는 게 아니야. 중국에 가서 전화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즉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애굽이나 뭐 암몬이나 뭐 에돔이나 이런 데를 보냈더라면은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 거야. 그 사람들도 네 말 못 알아듣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회개를 외친다면은, 온몸으로 외친다면 그들은 알아듣고 회개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네 말을 다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네 말을 들어도 듣지 않아. 귀를 막아, 눈을 내리 감아. 그래도 가서 전해. 한번 하나님의 심정과 내가 한번 에스겔이 한번 되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이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뿐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패역해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열조가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아담 타락후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네 자손이 말이야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해. 그 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릴 거야. 근데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그들의 그 우상이 자기 백성 수보다 더 많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그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못 버리고 광야 노정에서도 얼마나 패역했든지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놓고 다 세례 시내가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가 오늘까지 이 패역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20장 4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 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거듭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다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패역함을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7년어간에 30장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행동 예언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라 하신 말씀과 또 이방들한테 외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장에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였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 볼 때 뻔뻔하다, 아주 야비하고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그리고 목이 굳어요. 아주 강팍해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완고해요. 어떠세요? 오늘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각자 나를 볼 때 나는 이
이 패역하고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아주 강팍한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내가 그런 나보고 그런 존재라면 누군가가 제가 정말 사랑해서 정말 집사님 이거 이렇게 요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마디라도 왜냐하면 이게 권사님 모습이에요. 이게 장로님 상태예요. 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다시는 저 안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끊임없이 받은, 야고보서 2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속사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역사예요. 내가 내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맺힌 마음 하나 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난도질하고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붙잡고 일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고 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언약,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긍휼로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라는 역사를 계속해온 거예요.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성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 다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패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마침 2013년 2월 17일 주일 예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자, 뭐라고 하셨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이 패역하다는 것 잘 들으세요. 말씀은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어요. 그런데 뭘로? 머리로. 그런데 마음 뜨겁게 행동은 못해요. 언제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미지근해요.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패역한 종자, 망할 종자라고 했어요. 자, 이 패역한 거, 이들의 완악함,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죠?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패역한 게 이런 게 패역한 거래요. 중심이 뜨겁지 않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장로 체면이라, 회장 체면이라, 임원 체면이라, 목사라, 전도사라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패역한 거래요. 또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눈 흘겨요. 또 차별해요.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해가지고 차별해요. 저거 나쁜 년이야, 나쁜 놈이야. 상대하지 마. 제 상대하면 재미없어요. 뭐 이래가면서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을 너무 심상하게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늘 하는 중연불쯤으로 알아요. 오늘 지옥을, 목사님 두 분이 지옥을 갔다 온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은 생에는 뭐 그냥 구경시켜 준 게 아니래요.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그 목사님한테 하늘나라 천국 좋은 거 보여주지 왜 지옥.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남은 생애만큼 길 가는 사람 바짓가랑 붙잡아도 당신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목회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적이 없다는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지 말라는 거 할 때 너나 가지 마, 너나 잘해,
이런 소리 안 듣고 두렵게 들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데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중심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간섭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고 대화할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한마디, 그냥 무익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마디 딱 내뱉는 거, 그 속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날에 하나님은 내가 무익한 말, 괜히 쓰잘데가 없이 한 말 뱉은 거, 그 일에 대해서 신문하신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무익한 말 한마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원로 목사님 이 세상 떠나시기 전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사람 말꼬리에 붙어서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신 그 음성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노래를 부르듯이 남의 얘기하지 말고 못 본 척 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도 이제서야 하나님 나에게 간과의 은혜, 못 본 척하는 은혜 주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게 하시고 믿어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이라는 게요, 왜 이러냐? 이거 보세요. 그 네모 있죠? 왼쪽에 아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함, 뻔뻔함, 강팍함. 성경이 왜 이렇게 뼈아프게 뼈저리게 기록하고 있을까? 에스겔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꼼짝 않고 40일 쪽으로 눕고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왼쪽으로 390일을 눕는 물과 음식을 달아 먹으면서 한번 4일간이라도 한번 누워보세요. 어떤 그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저도 못했으니까 저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겠어요. 에스겔서를 다시 묵상할 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듣지 않은 거, 이거 뭐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7장 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고 모든 인류의 입을 닥쳐, 입 닥쳐, 입 막아. 죄인이 무슨 말이 많아? 입 닥쳐. 이렇게 하는 역사인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깨달았어요. 율법의 근본 목적은 죄를 깨닫고 옥조 창생이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 나 심판받아 지옥 가서 마땅하다, 그 존재 깨닫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율법이 알지 못했으나 율법을 다 외고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다고 했는데,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 율법을 목적을 몰랐을 때는 내가 시퍼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남 판단해가지고 야단치고 뭐 난리치기 바쁜 거예요. 작게 크게. 그랬는데 오죽하면 스테반 죽이는 일에 두목노릇 했잖아요. 근데 계명 이름에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육체법, 이 율법,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율법을 주기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 빛이 들어가면은 저 속에까지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걸 하지 못해. 받은 만큼 더 위선적이 되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육체의 법, 율법을 주신 구약 성경 율례와 법도, 이 법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법이었잖아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였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점점 달려가는 힘보다 빛을 받아서 회개하고 선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야. 너무너무 듣기 싫어 그 말이. 자기 그 선자들이 그 육체의 법이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으로 비수같이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 그렇게 가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 곧 나의 자화상, 예수 밖에 있는, 성령 밖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보면은, 야, 내가 칼을 주러 왔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칼을 주러 왔어.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그냥 칼을 줘가지고 서로 난도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은 타락한 인간은 남만 보여. 찔러 쪼개요. 너 이거 틀려서, 너 저거 틀려서 말로 남을 찔러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내만 보여.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는 지점을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은총 가운데, 야,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내 모든 죄와 악, 사망의 권세, 지옥의 형벌 다 낱낱이 채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를 부를 때마다 그 보혈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원수 중에 원수는 내 자신이구나. 내 속에 천부적인 같이 숨어있는 내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이제 철이 들어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죄 가운데 내 죄만큼은 내가 지고 갈게요. 이렇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영문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분의 본래 자리 보좌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드리자. 성경 문자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아주 처음 말씀 받기 시작했을 때 원로 목사님 처음 뵙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이 말씀을 대줘가지고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려운지 수십 년을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야, 이제는 내가 그래야 될 때구나, 이 말씀이 부딪혀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언약 백성의 완악함, 이런 백성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보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2단 3단 귀신 들었다, 마귀 양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병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왔더니 못 고쳤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시며 탄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시켜서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지금 정말 말씀이 불칼같이 늘 내 속에서 영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성경을 대해서 읽을 때마다, 구속사를 읽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내 영과 혼과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 날마다 하고 감사로 깨어 뜻을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내 영혼 육이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빨리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도 말이죠,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강팍함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 불신의 미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2장 8절 보세요. 지금 펴놓으셨죠? 에스겔서 2장 8절. 깜짝 놀랐어요.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에스겔서 2장 8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야, 이렇게 하늘을 열어주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에 임했는데 그 에스겔한테, 야, 너는 절대로 패역한 백성처럼 패역하지 말라고. 아니, 에스겔도 패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는요, 절대로 자기도 믿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오늘 이 에스겔이 해야 하는 이 패역한 백성, 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를 꿰뚫어 알아야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슨 일하든지 간에 저게 내 모습이야. 내 속에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 다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실 때도 40장 10절 11절, 우리 에스겔 처음 성전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에스겔 성전의 형상을 측량케 해서 그 측량하는 모든 수치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인데 측량을 해서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어떠한 죄악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억만사탄 모르게 정말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백성에게만 깨닫게 하려고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 청량케 하는지,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패역함 와서 보셔고, 나사로 죽은 건 나흘이나 된 거를 자기도 예수님 신세질 생각하지, 나사로부터 죽이자, 예수 소문 퍼져가지 않게, 이렇게 패역한 언약 백성이 그렇게 패역해졌어요. 끝날에 재림 직전에 언약 백성은 더 패역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희게 되나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래요.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연단을 받아 자기 이 말씀을 불칼같이 깨닫게 해달라. 불이 되고 생수가 돼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죄악을 소멸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패역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하는 거 쉽죠?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변태적인 악인인지 받으신 고난으로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다 걸머지고
그 지옥 권세를 다 체휼하시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7말씀, 이 예수님의 구속의 권세와 능력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억만 사탄 앞에 천군천사 앞에 자랑할 의인이야, 죄 없어, 아무개 죄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말씀 전파인데 이거는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단지나 나눠주고 이것도 전도지만은 가족, 형제, 내 자식, 부모, 저도 이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에스겔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말이죠. 제가 엊그제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 적어 놓으시고 꼭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늘푸른 동산 교회 여성교회에서 보낸 한기아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면은 2004년도 3월 14일 주일 예배 때 세속 사회 속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하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이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 분들은 너무 생각밖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만유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극히 참되고 선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열국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공포 속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이때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일진데는 우리가 두려움에 잠겨서 근심 걱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셨고, 또 이 일은 참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진데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모든 인간의 썩어질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썩지 않는 생명, 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고 사람으로서 겸손히 해야 할 바를 하되 평강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치 못한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할 때에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손손길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